예, 무엇으로도 기도를 멈출 수 없는 사람, 무엇으로도 기도를 멈출 수 없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인데 다니엘의 특징이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한다 그러면 기도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포로 되었을 때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출세해서 총리가 되었을 때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기도의 사람이었고 형편이 어려울 때나 형편이 아주 열렸을 때나 뭐 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기도를 막으려고 사자굴에 집어넣으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자굴도 그의 기도를 멈추게 못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멈추게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에게 사자굴 같은 건 없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도 기도가 다 멈춰지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다니엘은 그 무엇으로도 누구도 그의 기도를 멈추게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게 첫 번째 그거예요. 우리도 다니엘과 같이 되자는 거죠. 기도를 멈출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조건 속에서도 기도가 멈춰지지 않는 인생,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 계속 뭐 깨어서 기도하라 그러셨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어떤 조건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기도를 멈추지 않는 사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멈추지 않으면 승리도 멈추지 않습니다. 기도 이퀄 승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9절 보니까 선을 향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낙심의 목적이 뭐예요? 중단이니까.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낙심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낙심해서 중단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이 주는 최악이 뭐냐? 기도 중단. 그래서 공급이 중단되고 승리도 중단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철학에도 잘 나온 사람들한테 뭐 이런 설교할 필요도 없죠. 중단 안 했으니까 나온 거죠. 이 자고 있는 자들에게 이걸 소리를 질러야 되는데, 그죠? 중단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뭘 기도를 했겠어요? 총리 되게 해달라 이런 기도했나요? 여러분 지금 중요한 포인트인데, 내 기도가 어떤 조건 속에서도 중단되지 않기 위해서 멈추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하면은 뭐 이렇게 자리 놓고 기도하면은 그건 곧장 멈춰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리 차지하면은 더 기도할 게 없잖아요. 여기서 뭐 결혼 놓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죠. 뭐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기도가 결혼 문제만 된다. 결혼하면 안 나오잖아요. 지금 그런 애들 얼마나 많아요. 죽어라 기도해 줬더니 결혼하고 안 나와. 그죠? 그 교회를 안 나온다는 게 아니라 기도회를 안 나온다고 뭘 하고 있는지. 대학을 놓고 기도했다고요. 대학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서 붙었어요. 대학 붙었더니 안 보여 또. 그러니까 멈추는 기도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자리, 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 뭐 그런 거라고요. 그런데 다니엘이 만약에 총리를 놓고 기도했다 그러면 총리 됐는데 뭐하러 기도하겠어요? 그게 아니죠. 다니엘의 기도는 항상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 1장 8절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뜻이 뭡니까? 퍼포스, 목적이에요. 목적을 정하고. 목적이 뭐죠? 그 왕의 음식, 포도주 이런 걸 더럽히지 않겠다. 거룩이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의 목적이 어떤 자리가 아니라,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거룩이 목적이 돼야 되고 구별됨이 목적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리가 아니었으니까 노일 때도 기도했지만 총리 때도 기도하는 거죠. 이게 목적이 그거니까, 거룩함이니까. 우리도 그런 게 돼야죠.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뭐 자리하고 뭔 관계가 있겠어요? 돈이 있어도 기도하고 없어도 기도하고, 높은 자리 있어도 기도하고 낮은 자리 있어도 기도하고, 뭐가 되면 어때요? 예수님 말씀하고 똑같이 마태복음 6장 33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내 조건하고 뭔 관계가 있냐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은요, 가난해도 기도하고 부자라도 기도하고 건강해도 기도하고 병들어도 기도하고, 아무 관계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게 대목은 교회가 되려 그러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뜻을 정한 교회가 돼야 돼요. 조건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우리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교하는 교회 아닙니까? 예배하는 교회 아닙니까? 예배 드리고 선교하는데 뭐 우리 조건이 뭔 관계가 있어요? 돈이 있다고 예배 잘 드리고 없다고 못 드리고 그러나요? 내가 어떤 자리를 차지했다고 뭐 선교하고 자리를 차지하지 않았다고 선교 못하고 그러나요? 그게 뭔 상관이 있어요 그게? 지금 다니엘이 멈추지 않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던 이유는 뭐냐면, 신약적 표현에 의하면은 나라와 의를 구한 사람이었고 구약적 표현에 의하면 뜻을 정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와 의,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죠? 말씀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2절 보니까 말씀을 읽었잖아요. 예레미야서 통치 원년에 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말씀을 읽다가 연수를 깨달았대요.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이거 알고 그 다음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말씀에서부터 나온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현장이 연결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인터넷 성도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 인터넷에 설교 듣고 그러면 약점이 뭘까요? 설교를 들으면 소위 말하는 은혜를 받았어요. 막 은혜를 받았어. 말씀을 듣고 와, 이렇게 살아야지. 살 데가 없잖아.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하고 연결되는 게 그 교회인데 그 말씀하고 현장하고 연결이 안 되잖아요. 우리 되게 지난주 같은 때는 고성선교 그럴 때 고성선교에 관해서 쭉 말씀이 집중이 되잖아요. 그런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은 그 말씀에 대한 실현하는 현장이 있잖아요. 선교 가면 되는 건데, 근데 만약에 인터넷 성도라 그러면은 듣고 난 다음에 어떡할 거야? 뭐 기도한다? 뭐 이 정도는 될 수 있겠지만 뭐 할 게 없잖아요, 별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게 몸에 배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맨날 듣고 끝나는 것이 돼버려요. 이것도 굳어지는 거예요. 이게 패턴이 돼가지고 계속 그렇게 돼가지고 무력한 자가 돼버리고 아무것도 아니게 돼버린다고요. 그래서 기도가 살아있으려고 그러면 말씀이 현장하고 연결되는 그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신영복 씨의 그 글을 보니까요. 감옥에 오래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감옥에 오래 있으니까 글이 안 나오는데 글이. 왜 글이 안 나오냐 하면은 현장이 없기 때문에. 뭐 이렇게 글을 쓰면은 이 글이 현장에서 이렇게 실천되는 게 있어야지 힘을 얻잖아요. 피드백을 받으니까. 그래서 감옥에서 글 쓸 때는 글이 안 나온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맨날 상상한대. 이 글대로 살아가는 상상. 근데 소원이 뭐냐면 진짜 이 글대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막 글이 살아 움직일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감옥에 갇히진 않았지만 꼭 감옥에 갇힌 인생 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죠. 말씀과 현장이 유리돼가지고 듣고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요즘에 뭐 그 스카이캐슬 거기도 보니까 그 우교순회 뭐 그런 거 하대. 자기주도 학습이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가 이렇게 아는 거를 가르치잖아요. 그 모르세요? 가르쳐 봐야 자기가 뭘 하는지 뭘 모르는지 그런 거 아는 거죠. 그죠? 뭐 이건 뭐 메타 교육, 메타 인식 뭐 이런 것들 저 읽어보니까 뭐 나오대 그런 것들. 예. 똑같은 거죠. 현장이 있어야지. 현장이 있어서 써먹어 봐야죠. 해봐야죠. 해보지 않고 무슨 힘이 있겠어요 거기에. 다니엘의 강점은 그거였어요. 그 말씀을 듣고 곧장 기도하고 현장이 있고. 그리고 얼마나 강해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읽어보면은 기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하고 뭐 우상에 바칠 음식 안 먹고, 기도하고 풀불에 들어가고 친구들, 기도하고 사자굴에 들어가고, 다 말씀, 기도, 현장 이게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싱싱한 신앙이 되죠. 싱싱한 신앙. 이건 아니고 뭐 이상한 시대가 돼버렸어요. 듣고 끝내버려. 듣고 뭐 클릭으로 다 되는 줄 알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제한된 신앙이라는 건지를 본인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말씀과 현장에 피드백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금식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는데 3절 보세요. 금식했다.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기도하고 간구했다. 일단은 기도는 본성과는 부딪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난 가만히 있었더니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 가만히 있었더니 기도가 되더라. 이게 거짓말이에요. 아무 생각 안 하면요 기도 안 하는 쪽으로 가요. 여기 지금 여러분 철학에도 이렇게 나와가지고 지금 새벽 1시인데 1시까지 이렇게 버티고 있다는 건요 여러분 절대 본성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이를 악물고 여기는 거라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본성은 기도 안 하는 쪽으로 가요. 엎어져 자는 쪽으로 가지 절대로 기도하는 쪽으로 오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기도는 본성을 거스러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본성을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결심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보세요. 계속 결심이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가만히 놔둬도 될 것 같으면은 그냥 죄 짓는 거에 가만히 놔둬도 죄를 져요. 지옥 가는 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요. 뭐 지옥 가는 방법도 필요 없어. 그런데 우리 본성, 이 죄성을 이기고 본성을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결심이 있어야 되고 장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결심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나는 저절로 기도가 나온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결심한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는 의지의 자리고 기도의 자리는 결심의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나름대로 다 결심하신 분들이 여기 나온 거예요. 결심했으니까 철학기도 한 거죠. 뭐 얼떨결에 여기 앉아 있다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지. 그죠? 그래서 반드시 결심을 해야 되고 장치를 마련해야 되죠. 그래서 구약에는 그 절기도 있고
기도 시간이 있잖아요. 우리 사도행전 3장 1절 보니까 제자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뭐 안진뱅이 만났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시간이 있었어요. 기도 시간. 왜냐하면 결심과 장치 아니면 기도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무 때나 기도한다. 그거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본성하고 부딪히기 때문에. 그래서 새벽 기도가 있는 거고 철학 기도가 있는 거고 기도 시간이 있는 거예요. 이거 맞춰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어렵더라도 나와야 되는 거고 아파도 나와야 되고 힘들어도 나와야 되고 왜냐하면 우리 본성하고 이게 깨지거든요. 저 목사잖아요. 목사인데도 나오기 싫어요. 어떤 때는. 새벽 기도 추울 땐 나오기 싫어. 이렇게 추운데 어떤 놈이 새벽 기도 만났어. 이런 생각이 자꾸만 들기도 하고요. 그죠? 철학 기도도 조금 아프면은 뭐 아프면 딴 거는 할 것 같아요. 근데 기도할 때는 막 숨이 턱턱 막히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그 본성을 이겨야 나오는 거죠. 나다가지고 절대로 못 나온다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기도 시간 정해놨잖아요. 6장 10절 보니까 뭐 사적으로 집어넣는다 그래도 결심하고 기도 계속 했잖아요. 하루에 3번씩. 또 금식 이것도 본성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다이어트가 안 되잖아요. 뭐 금식이 본성이라 그러면 다 말라 죽을 걸? 여기서 뚱뚱한 사람이 누가 있어? 본성이 그냥 금식이 되면은 그냥 가만히 제 의지로 오늘 몸무게가 많아졌으니까 3일에 한 끼만 먹어야지. 결심은 결심대로 된다 그러면 여기 뭐만 남겠어요, 그죠? 이렇게 꼬챙이들만 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근데 우리는 날마다 결심하고 날마다 이렇게 다짐하고 저도 얼마나 다짐한지 알아요? 또 먹어요. 그죠? 이게 먹는 게 본성이에요. 그래서 금식은 뭐냐면 이 목숨을 거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제가 볼 때는 금식 기도예요. 금식도 본성과 부딪히고 기도도 본성과 부딪히는데 어마무시하게 금식 기도를 해. 이건 가장 절박할 때 하는 강력한 기도예요. 본성을 거스리는 기도라고. 지금 금식 기도하고 있잖아요. 금식 기도하고 있다고. 승리하는 거겠죠. 근데 금식 기도의 기도 내용이 뭐냐면 가족을 위한 것도 아니고 사업을 위한 것도 아니고 학업을 위한 것도 아니고 민족을 위한 기도예요. 그러니 뭐 이런 강력한 기도가 살리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그러면은 좋은 거를 놓고 결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 다른 말은 기도를 놓고 결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떤 초신자분이 계시는데 이분 진짜 초신자예요. 예수를 처음 믿은 분이에요. 처음 믿은 분인데 6개월 전쯤에 이제 믿기 시작했거든요. 우리 교회 나오기 시작하고. 근데 참 은혜가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아니 교회를 나오자마자 이분이 무슨 결심을 했냐면 이후 3년 동안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겠노라. 어쩌면 이런 결심을 하게 될까?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그런 결심이 된 거예요. 그냥 이거 성령의 은혜죠. 그래서 6개월 넘게 안 빠졌어요. 내가 볼 때 거의 안 빠진 것 같아요. 뭐 물어보진 않았지만 제 눈에는 안 빠진 것 같아요. 빠져봐야 한두 번 정도. 그러니까 하루도 안 빠지고 다 나오는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죠. 이런 걸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뭐 돈 생겼다가 은혜가 아니고. 이런 결심할 마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결심했잖아요. 그리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성경을 보세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래 믿어도요. 기도 안 하면 변두리 인생이에요. 그 얼마나 억울해. 그죠? 오랫동안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졸로 써 그를. 졸로.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기도하면요. 차로 쓰고 포로 쓰고 막 그래요. 장기 모르세요? 까기밖에 모르세요? 그런 거 있어요, 그죠? 이렇게 막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그죠? 그런 장기판의 돌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기도. 기도하면 주로 차로 쓸 거예요. 차로 여기저기 갈 수 있는 모습.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 멈추지 않는 기도 갖추면요, 하나님 앞에서 승리를 배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멈추지 않는 기도의 요소가 뭐예요? 말씀 들어야 멈추지 않아요. 말씀에서도 기도가 나오니까. 그리고 결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이 왕성히 선포가 돼야 되고요. 말씀을 들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말씀대로 기도할 마음을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성령 기도형이거든요. 말씀에서부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고 다니엘이 기도하잖아요. 그렇지만 기도는 본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반드시 결심해야 돼요. 결심 또는 장치를 만들어야 돼요. 결심하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말씀이 넘쳐나는 교회, 또 기도에 대한 결심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렇게 결심하셨으니까 나온 거 아니에요, 그죠? 대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결심을 해야 되냐? 쓸데없는 결심하면 안 되고요. 기도하기로 작정해야 돼요. 기도에 대한 결심이 있어야 돼요. 뜻을 정하고 기도해야 돼요. 사자굴에 간다 할지라도 그 결심이 흔들리지 않는 거, 그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결심해야 되는 거다.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다. 이거 잊지 말고 멈추지 않는 기도의 사람이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최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기도의 자리가 응답의 자리고 사실 이게 기적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자리는 어떤 자리냐? 여러분 어떤 자리에 앉고 싶어요? 자리라 그러면 굳이 기도의 자리에 앉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 보는 게 아니죠. 사람의 눈은 이게 개눈이라서 너무 큰 것도 안 보이고 작은 것도 안 보여요. 작은 게 안 보이니까 현미경이 있는 거죠. 큰 게 안 보이니까 망원경이 있는 거고. 근데 그거 말고요. 믿음의 눈이 있어요.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가 눈으로 본다 그러는 건데 이게 속임 당할 수 있고요. 이건 뭐 2, 3%도 안 돼요. 대개 98%, 97%다 이게 보이지 않는 곳에 다 있어요. 믿음의 눈으로 봐야지 보이는 거지. 그래서 보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도 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볼 게 엄청나게 크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믿음의 눈으로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이 보여요. 우리 눈으로는 하나님 안 보입니다. 근데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하나님을 본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능력의 하나님, 용서가 있는 사랑의 하나님. 이게 보여요. 일단 능력의 하나님이란 건 뭐죠? 크신 하나님이죠. 오늘 4절도 보니까 그러잖아요.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란 게 뭐죠?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인피니티. 무한대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크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병을 못 고치겠어요. 뭐 사자굴에서 보호를 못 하겠어요. 풀불에서 꺼내질 못하겠어요. 지금 다니엘서 전반에서 나오는 게 다 그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해서 돌아가게 못 하시겠어요. 뭘 못할 게 뭐가 있냐고요. 그래서 15절에 같은 데는 예를 하나 들었는데 과거에 출애굽시켰던 하나님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게 크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는 크신 하나님 얘기할 때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뭐 이 노래 좋다고 생각해요. 물이 변화에 포도주 되고. 이게 크신 하나님이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거든요. 물도 포도주 만들어요. 바디메오가 눈을 떴대요. 아니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이 맹인이 눈을 뜨는데 뭐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웬만한 병 갖고 뭐 이렇게 헤매고 그러지 말아요. 그거 다 고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죽은 나사로도 살리잖아요. 죽음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뭘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이거 잠깐 이런 거 찬송해야 돼. 단순한 찬송 많이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거든요. 거친 파도를 잔잔하게 만드실 하나님. 오병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으시는. 주가 일하시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러니까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구하는 거죠. 영적 싸움이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 마귀가 있다 그랬잖아요. 마귀는 하나님 공격 못해요. 나만 공격해요. 망하게 만들려고. 내가 싸운 백전백패. 기도하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셔요. 백전백승. 그게 기도예요, 기도. 그게 영적 싸움이라고. 영적 싸움은 기도 없이 어떻게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다니엘이 쭉 기도를 하면서 이스라엘의 죄악이 많다 그런 거예요. 죄악 때문에 수치가 왔다 뭐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설명하고 있어요. 뭐 요즘에 그런 식으로 표현하대. 뭐 죄악이 풍년이에요, 진짜. 여기 보니까 죄악이 풍년이야. 죄가 풍년이야. 여기저기 풍년이야. 근데 거기서 죄만 본 게 아니라 뭘 바라봤냐면 사랑을 가지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9절을 보시면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용서해 달라고 구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리에 앉아야 되냐면은 이렇게 심판하는 자리, 정의의 자리,
이거 혹시 있더라도 그런 데 앉지 마십시오. 내가 또 당해요. 그죠? 요즘에 뭐 그런 거 많이 못 느끼십니까? 뭐 이렇게 좀 신랄하게 난 비판 많이 했던 어떤 국회의원 계셨죠. 그런데 보니까 자기는 더해. 그 사람만 그럴까요? 우리는 안 그럴 줄 알아요? 우리도 남 비난하는데 우리 한번 털어봐. 그보다 더한 거 나오지.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정의 외치는 사람 보면은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겁도 없구나 저 사람. 겁도 없구나. 인간은 정의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지적한 그대로 내가 당하고요. 내가 정죄한 그대로 내가 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죄인이거든요. 더해요, 더해. 혹시 자리를 준다 그러면 정의의 자리, 심판의 자리에는 절대 앉지 말고요. 금식의 자리에 앉으십시오. 저도 거기 앉을 거니까. 그냥 금식의 자리가 좋은 자리, 기도의 자리가 좋은 자리고요. 회개의 자리가 좋은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런 자리에 앉는 거 아니에요. 누가 아무리 그냥 못된 짓 한다 할지라도 그거 잠깐 정죄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들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고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게 내 모습입니다. 우리 민족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요. 또 금식하고요. 대신 회개해 주고 대신 중보하고 그런 거 해야죠.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뭐 자기 죄도 많았지만 자기 죄 회개만 했나요? 롯의 죄도 회개하고 소돔과 고모라 죄도 회개하고 끝까지 했으면 다 구원시켰을 건데 모세도 그러지 않았어요? 모세도 뭐 자기도 잘못한 거 많지요. 근데 자기 죄도 회개했겠지만 자기 죄만 회개했나? 민족의 죄악을 놓고 회개하잖아요.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 우상 숭배했더니 하나님이 다 멸해버린다 그랬더니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원컨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진짜 목숨을 이런 데 거는 거죠. 목숨 걸고 중보기도 하잖아요. 이게 최고의 자리예요.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세상이 변한다는 거? 내가 기도하면 건진받는다는 거 아세요? 이게 최고의 자리지. 우리가 뭐 잘났다고 정의의 자리에 앉아 있겠어요?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죠. 기도의 자리. 정치가 나라 구하는 거 아닙니다. 확실해요. 경제가 나라 구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가 나라를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구하는 대로 주십니다. 떠나간 사람들 있잖아요. 기도하면 돌아오고요.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 예배의 자리에 사람들이 세워지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 분위기 아시잖아요. 1월 달에 고성선교를 가는데 뭐 일주일 전에 등록 인원이 166명 뭐 그래가지고 선교가 되겠어요 그게? 그죠? 그러면서 여기저기 말들이 대만 선교 150명이 이미 등록해 있기 때문에 거기 있는 사람은 빼도 박도 못합니다. 그냥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가 설날입니다. 또 3, 4일 또 놀아야 되는데 백수들 빼놓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굉장히 호소력이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던 게 뭐냐면 우리는 머릿속에서 뭐가 답이 안 나오잖아. 그냥 400명이 필요한데 400명 보내주세요 주님. 기도하다가 제 머리에서 안 나오는 거 뭐냐 하면 용병을 쓰자.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도 끌어다가 용병을 쓰자. 근데 용병은 거의 없었어요 이번에. 근데 갑자기 청소년부에 부흥을 줘가지고 133명 청소년들이 왔잖아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래서 또 감당하고 우리 성도들도 물론 또 뭐 많이 왔지만 300명 넘게 왔지만 이게 왜 가능한 거죠? 여러분들 다 안 믿었죠? 일주일 전으로 이렇게 넘어가면 잘 안 믿었죠? 괜히 믿은 척 하지 말아요. 여러분 표정이 하나도 안 믿었었어요. 저한테 무리수라 그러고 특별히 우리 부교육자들이 원수들이야. 저 부교육자들이 계속해서 안 된다는 듯이 표정을 짓고 나를 굉장히 불쌍한 듯이 쳐다봤어요. 미친 목사로 보더라고. 미친 목사. 저게 돌았지 이상한 소리만 한다 그러고 그런 눈초리였어요. 뭐 실제로는 아니었겠지만 제가 상처가 있었는가 봐. 그렇게 느껴졌어요. 예. 그러니까 더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건져주세요. 뭐 엎드리는 것밖에 더 있어요. 뭐 할 게 뭐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 이러면 죽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죠. 그건 뭐. 그래서 제가 기대를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근데 제가 상상하는 방법은 아니었어요. 다른 방식으로 채워주면서 오히려 이제까지 갔던 고선선교 중에 제일 많이 간 것 같아요.
그런 일이 벌어진 이유가 무엇이며? 그게 기도거든요. 그게 누가 일을 해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제 상식을 지금 깨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냥 상식적으로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이잖아요. 되는 거죠. 또 기도하시더라고요.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산청, 합천, 해인사 앞에까지 복음 전가로 갈 거예요. 해인사 주지가 변화될지 알아요? 우리 선교팀의 전도로. 그래서 해인교회가 생기고 모를 일이잖아요. 그죠? 기도하자고요. 제가 말한 대로는 안 될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그러다. 내가 말한 대로는 안 되더라고. 그러나 그 비스무리하게 다른 방향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 모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아주시는 거지. 제가 창세기 6장 20절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 They will come to you.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저는 방주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방주 만드는 것도 힘들었겠지만 아니 쥐새끼 한 마리 잡기도 힘든데 모든 짐승들을 둘씩 그거 어떻게 잡아오냐고. 그 많은 짐승들을. 근데 제가 그게 너무너무 궁금했거든요. 노아가 이거 몇 년 동안 잡았을까?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짐승들에게 명령을 내리셔가지고 고양이도 2마리가 줄 세워서 고양이 2마리 들어오고 개 2마리 들어오고 코끼리 2마리 들어오고 뭐 새들도 지들이 날아가지고 알아서 줄 세워가지고 다 들어왔대요. 이게 질서정연하게 그 종류대로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4개로 나아오리니 노아는 손댈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모아주시는 거예요. 이거 선교 때도 느낀 거고 우리 사역에서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모아주시는 거예요. 필요한 일꾼도 모아주시고.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 그래요? 야 추수할 것이 많지. 그리고 네가 추수꾼 되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래요. 그게 성경 방법이잖아요.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래요. 주인에게. 그러면 주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보내주신대요. 여러분들 혹시 뭐 일꾼이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주인에게 구하세요. 보내주신대요. 내가 모으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일꾼을 보내주시는 거라고. 이게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최고의 자리는 어느 자리냐? 기도의 자리보다 좋은 자리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모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가 왜 중보기도해야 될 필요가 뭐냐면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17절 보니까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저는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소가 황폐한 성소가 되어버렸어요. 성전 얘기죠. 교회도 그렇고 우리 마음의 성소도 황폐해져 버렸어요. 그럴 때 주의 얼굴 빛을 비춰주시면 회복이 되겠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비춰주시옵소서. 기도는 뭐냐? 굳이 말한다고 하면 우리가 주의 얼굴을 뵙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주를 바라보는 거. 주만 바라볼지라. 이게 기도예요. 내가 주의 얼굴을 바라보는 거. 내가 주를 바라보는 게 기도고,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는 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기도와 축복은 쌍이에요. 내가 쳐다보는 게 기도고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는 게 축복이에요. 그럼 저주는 뭐죠? 외면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도 저주고요. 하나님이 외면하는 것도 저주예요. 하나님과 끊어진 게 저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그게 기도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쳐다봐 주셔서 빛이 비춰지는 것을 축복이라 그래요. 그래서 기도와 축복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고린도서 13장 13절이 신약의 축도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뭐 이렇게 쭉 하잖아요. 근데 구약의 축도가 민수기 6장인 거 아시죠? 맨 마지막에 보니까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얼굴 비춰준다는 게 축도예요. 은혜 베푸리기로 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축도예요. 얼굴빛이 비춰져서 은혜 베풀기를 원하노라, 평강 베풀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축복해 주셔서 복이 넘치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뭐였냐면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비춰지기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굴이 우리를 비춰줄 때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축복이라고요. 축복의 내용이 뭐예요? 은혜가 넘치기를, 평강이 넘치기를. 그러면 다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목사의 특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도들의 얼굴 보는 거예요. 이게 처음 예배 나오거나 이럴 때 좀 어두운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근데 예배 드리고 나면
하나님의 얼굴이 빛이 비춰지니까 얼굴이 환해져요. 환해진다고. 얼굴이 변하는 거 여러 군데 있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내려오니까 얼굴에 광채가 났잖아요. 우리 교회도 사광채라고 있죠. 안 온 것 같은데. 얘는 흑암으로 바꿔요. 서흑암으로. 이렇게 이름은 광채인데 철학에도 왔나요?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광채가 났어요. 광채가. 그래서 수고온으로 가릴 정도로. 똑같은 거 있죠. 스데반 집사님. 천사의 얼굴 같더라. 근데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성령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 보좌의 우편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어요. 영광이죠. 그때 얼굴이 돌멩이에 맞아 죽는 얼굴이 아니죠. 천사의 얼굴 같이 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 우리 얼굴이 변화되는 거예요. 빛이 임하는 거. 그러니까 주의 빛이 임하는데 안 변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실은 전도한다는 게 뭐죠? 주의 얼굴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럼 변해요. 다 변화가 되고. 가정을 위해서 중보기도 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업을 놓고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생업의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림자가 없어져요. 여러분 가정을 놓고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가정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면요, 가정이 다 회복이 되고 하나됨이 있고 그림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자리는 무슨 자리예요? 기도의 자리라니까. 기도의 자리예요. 이보다 좋은 자리가 있어요. 다니엘이 기도하잖아요. 최고의 자리에서 기도하잖아요. 멈추지 않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기도하잖아요. 본성을 뛰어넘어서 금식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길 원합니다. 이대로 됐어야 안 됐어요? 됐죠. 그래서 뒤에 보면 70일의 기도가 나오고 나중에 돌아와요. 빛이 비춰지니까. 이 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회복이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에 빛이 비춰지면요, 죽다가도 살아나요. 에스더서를 보세요. 그 하만이라는 사람이 진짜 인종 청소를 하려고 그랬죠. 인종 청소. 유태인들을 싹 죽여버리려고 인종 청소를 하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흘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빛을 비춰달라고, 얼굴 빛을 비춰달라고. 그랬더니 기적이 나타났죠. 죽어야 될 유대인들이 살아나고. 그게 불임절 아니에요.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그 나무에 달려 죽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가치 있는 자리가 어디냐? 기도의 자리예요. 최고의 자리가 어디예요? 기도의 자리예요. 우리 예배를 앞두고 있잖아요. 주일 예배. 이 기도의 자리, 여기 기도하면요, 예배가 달라져요. 예배 영광이 임하게 되고요. 예수님께 그랬잖아요.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 받는다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여러분 교회의 데코레이션은요, 교회는 간단히 지어야 돼요. 이게 복잡하면 안 되고. 교회 뭐 예쁘게 장식할 거 없어요. 교회 최고의 장식은 사람이에요. 예배자. 여러분 어떤 교회가 멋있어요? 사람이 꽉 차 있는 교회가 멋있는 거예요. 예배자가 꽉 가득 차 있는 교회가 멋있는 거예요. 사람이 데코레이션이고요. 사람이. 그리고 또 하나 좀 깊이 들어간다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이 최고의 향기예요. 교회는 다른 걸로 꾸미면 안 돼요. 예배자로 꾸며야 되고 기도자로 꾸며야 돼요. 기도자로. 그게 제일 좋은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러니까 그런 거죠. 뭐 자꾸만 뭐 아름다운 거 갖다 놓으려고 그러고 뭐 장식하려고 그러고 오죽 장식할 게 없으면 저런 걸로 장식하냐. 이유가 뭐냐? 예배자가 없고 기도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광야라 할지라도 예배자가 있으면 제일 아름다운 교회고요. 주차장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기도자가 모여 있으면 그곳이 천국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이 기도한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 돌아와서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들에게 얼굴빛이 비춰져서 기도자 되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70일에 기도가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돌아와요. 응답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이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있지 않았습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사자구리를 할지라도 그 어떤 것도 기도를 멈추게 할 수 없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말씀 듣고 계속 말씀 들으면 기도가 안 멈춰져요. 그리고 현장으로 말씀 듣고 현장으로 가면
그리고 또 결심해야 돼요. 하나님 결심 중에 최고의 결심, 이 결심은 은혜의 결심이에요. 기도하기를 결심하십시오. 초신자도 3년 동안 기도한다고 결심하는데 그럼 3년 지나면 어떻게 될 거냐? 다시 또 3년 결심하면 되는 거죠. 그죠? 또 가서 물어보면 되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기도 결심을 하세요. 내가 철야기도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또 결심이 이런 거 해야 돼요. 다음부터 철야기도 올 때 한 3명씩 끌고 와가지고 기도의 자리를 채우겠습니다. 이런 결심, 이게 좋은 결심이에요. 기도의 결심. 그리고 혼자 가기 힘드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갔잖아요. 기도 짝. 같이 가면 좋아요. 그죠?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카풀 같은 거 하세요. 뭐 여러 대 차 갖고 올라오지 말고. 그러면 운전 때문에도 같이 오잖아요. 같이. 그래서 이렇게 채 갖고 오는 거. 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왜 형식적인 거고 기도의 자리만큼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힘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기적들을 맛보고 또 회복을 맛보고 구원을 맛볼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찬양하고요. 이제부터 우리 변화되어야 될 것들을 놓고 다 기도합시다. 특별히 대만 선교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150명쯤 가는데요. 가는 숫자만큼 이번에 회심자가 나타나서 교회 예배자가 늘게 해 주십시오. 150명만 변화돼도 얼마나 좋겠어요. 7개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회심자들을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금요일에 있을 연합 예배 때 150명이 뭐 그 교회 뭐 데리고만 와도 뭐 300원 될 거 아닙니까? 이번에 목표가 500명이거든요. 또 기도해야죠. 또 우리 뭐 고성도 400명 왔는데 뭐 거기 500명 못 오겠어. 그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대북신소의 그 자리가 가득 차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도하고 정말 합쳐진 힘들의 능력이 무엇인지 거기서 예배자가 나오고 기도자가 나오는 그런 꿈을 꾸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 줄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그리고 대만의 중요한 인물들이 이번에 회심하고 또 우리 간증 시간 줄 건데 간증하며 나올 때 우리가 기쁨을 안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꼭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새입니다. 바디메어가 눈을 뜨고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거친 파도가 잔잔해져요. 이 말씀 놓고 우리도 멈추지 않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이런 구원을 이루고 또 승리를 이루고 기적을 이루는 종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찬양하겠습니다.